1월 2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넘어 놀라운 사랑, 말씀을 따른 놀라운 믿음. 산상수훈 말씀이 끝이 나고 8장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은 설교 그 다음에 기적 또는 예수님의 사역이 결합된 형태로 마태복음이 진술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8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백부장 하인을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것은 이제 산상수훈 사역이 끝이 났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주님이 이제 동네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하는 말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표현들은 상당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죄사함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거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주의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말씀하시지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드리는 예물은 깨끗하여졌음, 곧 하나님의 벌이 떠나고 주님께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속죄의 은혜를 입었음을 나타내는 예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속죄제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나타내는 사건이 첫 번째 문단 사건인 것이죠. 나병 환자의 고백대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르는 본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5절로부터 9절인데요. 5절의 사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의 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면서부터 그곳에 머물게 되신 것인데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신 주님이 사역 기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인은 집에서 부리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후계자로 또는 양자로 생각하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가깝게 번역하자면 양자로 삼으니 이렇게 번역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주인이요 어떤 면에서는 보호자가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과 동시에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것은 8절로부터 시작되는 백부장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귀한 분이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단히 높게 귀하게 평가하고 있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피지배 민족들에게 학대를 가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요 대답인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것 고쳐지고 나을 것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높은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조차도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세와 권력조차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의 종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병도 주님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으라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둘째 문단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 말씀으로도 능히 사람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이 믿음을 보라 하시는 것이죠.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셋째 문단의 내용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이 소개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매우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을 이 사람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하는 말은 유대인 아닌 자들이 도리어 주님께로부터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선언하시지요. 반면에 12절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본 자손들은 도리어 쫓겨나서 울게 된다,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에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소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믿음을 가진 동서로부터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대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참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이 참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하인을 고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아는 믿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참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믿었으나 도리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